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찰의 구조에서 탱화, 법구, 불구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80쪽 펴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탱화라 화자가 어떻게 쓰나? 이 앞에가 수건건이 들어있는 이 탱자가 천이라는 말이에요. 수건이. 이게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탱화라 그럽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벽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탱화를 그릴 때 보면은 풀을 매겨갖고 배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을 틀에다가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렇게 배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접을 해서 배를 붙인단 말이에요. 배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초를 떠가지고 탱화를 그리게 되는 것을 봤는데, 배에다가 불보살의 모습이나 경전의 내용을 그려 벽에 걸도록 만들어진 불교 그림을 탱화라 한다. 근데 탱화에는 이제 상단 탱화가 있고 중단 탱화가 있고 하단 탱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단 탱화는 그 사찰에서 주불을 누구로 모셨느냐에 따라서, 주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으면 주로 영산회상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이 됐을 때는 극락회상도를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사열애불을 모실 때는 그때는 또 다른 탱화들을 모시고 그러는데, 삼세불 탱화도 있고, 그런데 삼세불 탱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좌보처로서는 좌협시불로는 약사열애불, 우협시불로는 아미타 부처님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라면은 과거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근데 동방에 계시는 부처님은 약사열애불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불로 모시기도 하고, 미래불인 경우에는 이제 미륵부처님을 모시기도 하고, 또 어느 사찰에서는 약사열애불로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에서 좌우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모시기도 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주로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어요. 항마 촉지인이란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35세 성불을 하셨는데, 이 마구니, 외도 마구니가 부처님이 성불한 것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도를 이뤄야, 그러니까는 내가 도를 이룬 것은 과거 전생에 한량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공덕을 지은 것을 저 지신이 알고 있다. 그래서 넌지시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 그대 알았지? 그러니까 지신이 그대로 현신을 해요. 현신을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무수급 동안에 부처님이 공덕을 쌓은 것을 내가 증명한다. 그래서 마구니를 항복받는 그 사인으로 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촉지, 땅, 접초가 달 때 촉자고 땅지자예요.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항마. 땅을 가리킨다는 촉지. 항마 촉지는
오른쪽 무릎에서 땅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마구니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증인이 나타나니까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게, 수인이란 것은 사인이에요. 야구 선수들 저기 투수하고 공 받는 사람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이번에 내가 뭘 던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하고 사인 주고받듯이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나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 응. 안심시켜주냐고 걱정 마 하잖아요. 이게 걱정 마 사인이에요. 이거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반대로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근데 걱정 마를 우리말로 하니까 걱정 마인데 베풀 시자 시 무외인 그러니까 두려울 외자거든요.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베풀 시자니까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사인, 겁 안 나게 해주는 사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무외인인데 어렵죠 말이. 그런데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본 게 이건 걱정 마 사인. 그 다음에 원 다 들어줄게는 여원인이라 그러는데 상장을 수여할 때 이렇게 주죠. 뭘 줄 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요. 원처럼 들어주는 사인.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무외인은 머릿속에 잘 안 박혀. 여원인도 잘 안 박혀. 우리말로 푸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자, 한번 해봅시다.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반대로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이게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내는 사인이라 해서 이걸 통인이라 그래요. 공통된 사인이라 해서 통인.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서 있는 채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앉은 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미타불도 저 사인을 낼 수가 있고 미륵 부처님도 저 사인을 낼 수가 있으니까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중생들을 향해서 자비심을 베풀 때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여러분들도 어느 절에 가든지 이건 걱정 마 사인이고 이건 원 들어준다는 사인이다. 왼손이 됐든 오른손이 됐든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것은 걱정 마 사인은 시무외인, 원 다 들어줄게는 여원인. 한자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안 어렵고.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선정인을 하고 있는 수도 있고 또 항마 촉지인을 하고 있는 수도 있고 이렇게 걱정 마, 원 다 들어줄게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우아래로 손이 있으면 하품이거든요. 근데 하품에서도 엄지와 검지가 만나면은 하품 상생, 엄지와 중지가 만나면 하품 중생, 엄지와 약지가 만나면 하품 하생 사인인데 우리나라는 하품 중생 사인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수인을 하고 저만을 하면 이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만 가지고 아미타불이다, 서가모니다, 미륵 부처님이다 할 수가 없어요. 도를 성취하신 성불한 부처님은 다 노사나불이라 그러잖아요. 노사나 부처님들은 저만 할 때 어떤
이름으로 저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인을 가지고서 이름도 같은 것은 직원인이라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사인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인 줄 알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왼손을 엄지손가락을 여기 금 있죠? 그거 갖다 내가 딱 주먹을 쥐었다가 검지만 피. 그러고 이 검지에서 첫 번째 마디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엄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까지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딱 가슴 앞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 사인이에요. 지권인. 지혜로운 주먹이다 그래서 지권인. 그런데 해인사 갔더니 이것을 갖다가 깍지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경계로 불이중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저기 비로자나 부처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진 경우에는 주불은 아미타불인데 좌보처는 관세음보살, 우보처는 대세지보살로 모시게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자비화신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여기에 이마에 보관이 관을 썼잖아요. 거기에 화불이 있어요. 아미타 부처님 자비화신인 아미타 부처님이 이마에가 이거 모셔졌으면 관세음보살이다. 여기 이제 보병주가 있으면 그러면 대세지보살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그런 경우에 뒤쪽에다가 부처님 10대 제자가 또 모셔져 있고 그래요. 그게 극락회상도라 그러고 그리고 영산회상도에서도 뒤에 10대 제자가 모셔져 있기도 하고 육광보살이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영산회상도는 주로 이제 법화경을 설한 산이 인도에서 영축산이거든요. 법화경 위주의 내용을 가지고 탱화를 그리면 영산회상조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교주거든요. 화엄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 돼서 모시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화엄회상이 되겠죠. 그 삼신불 탱화라는 것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삼신불이 한꺼번에 모셔져 있는 탱화는 삼신불 탱화 그렇습니다. 역사열에는 역사열의 후불 탱화라 그러고 역사열의 후불 탱화에는 역사열애하고 치성광열애의 좌우보처는 일광월광, 일광보살, 월광보살인데 약사열애 부처님의 좌보처가 일광보살, 우보처가 월광보살인데 그때도 이 일광보살이 손에다가 해를 들고 있거나 또 월광보살은 손에 달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이마에가 여기가 해가 그려졌으면 일광보살이고 또 이마에가 달이 그려졌으면 월광보살 그렇게도 그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셔져 있는 함께 모셔져 있는 분들은 12지상인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띠잖아요. 그럼 12개 띠라 그래서 그 얼굴을 그 동물의 형상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도 약사열의 후불탱화는 12지상과 함께 그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미륵용화 정토탱화라 하는 것도 있는데 미륵부처님이 주불이 돼가지고 모시는 경우는 미륵용화 정토탱화가 되겠고 지장탱화에는 주불이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과
좌보처가 도명존자, 우보처가 무독귀양. 그런데 도명존자는 안한존자처럼 핸섬하게 생겼어요. 무독귀양은 여기 이제 모자 같은 것을 하나 써갖고 있는데, 그 좌우로 10대 명왕님이 모셔져 있는 그런 탱화가 지장탱화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볼 수 있는 탱화가 되겠고,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모습을 많이 하고 있냐면은 석장에서 그 주장자같이 생긴 석장 있죠. 육환장에서 고리가 양쪽에 3개씩 있어 육환장을 들고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었어요. 여의주를 들고 석장을 짚고 이러고 있고, 머리는 민머리예요. 우리처럼. 이런 경우에 지장보살 또는 여기 두건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지장보살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음탱화는 관세음보살이 주불로 모셔져 있고,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으로서 그렇게 관음탱화가 그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관세음보살은 주로 여성상이죠. 그런데 강진의 무의사를 가면 강진 무의사의 관세음보살은 남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국사에 가면은 마국사에도 이 수월관음도가 보니까 강진의 무의사의 벽화로 그려진 것하고 똑같이 남성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국사 가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강진 무의사에 그 일화가 있어요. 거기가 국보로 보물로 돼 있거든요. 국보로 돼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그 절에서 불사를 했어요. 불사는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다 짓는데 이제 단청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단청을 해야 되겠는데 화주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100일 기도를 했더랍니다. 100일 기도를 해서 이제 인연을 화주자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은 스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절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서 들어가고 100일 동안 이 안에서 단청을 할 텐데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고 쏘은 것인지 모르고 아무튼 기다리다가 하필이면 하루만 더 참으면 될 건데 99일째 되는 날 그 스님이 참다가 거기 이제 문에 창호지를 갖다가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창호지를 갖다가 뚫어서 보니까 아니 새가 입에다가 붓을 물고 날아다니면서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관음조가 날아다니면서 그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한 부분, 그 활용정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동자에 점을 찍는 거, 그거 하나만 남았는데 그 미완성으로 그 스님이 말하자면 금기시했던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으면 끝까지 하루만 더 참지 못 참아가지고 그 새가 그냥 그 구멍으로 폭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벽화가 만들어진 것이 강진 무의사인데, 지금은 그때는 보니까 그 앞부분도 있고 다 전체를 다 그렸는데 그 벽에다가 그냥 벽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 박물관에다가 그 벽을 그대로 옮겨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법당의 수미단 뒤쪽에가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남자상으로 백이 관세음보살이 거기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특이하게 관세음보살 상이 여성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좀 독특했는데 마곡사에 갔더니 또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탱화는 독성님이 모셔져 있는 탱화인데, 독성님하고 동자가 있어요. 동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성님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던가 어쩌던가 모르겠는데, 독성님에 대한 얘기, 빈두르존자 얘기 했었죠? 예. 네. 나중에 저기 유튜브로 보십시오. 감로탱화는 영단에 주로 모시게 되는데, 7분의 부처님이, 여기는 7분이 맞죠? 7분의 부처님이 모셔지는데, 감로탱화에 그려진 내용을 보면은 천도제 지내는 거예요. 천도제를 지내는 광경이 7분의 7불열애가 말하자면 정명법사로서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제사상이 있죠, 여기. 상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이런 모습인데, 이게 바로 감로탱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탱화가 있는데, 신중탱화를 전체 다 모시면 104위로 모시고, 그 중에 좀 간략하게 모시면 39위로 모시고, 또 팔부신약만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4위로 다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도량이 좁아서 그럴 때는 39위만 모시기도 하고 24분만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4분만 모시기도 하는 것이 신중탱화인데, 다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중님 104위 중에서 산신만 딱 빼서 별도로 단하면 산신단이 되고, 독성님만 따로 빼면 독성단이 되고, 관세음보살만 따로 빼면 관음단이 되고, 지장보살과 10대 명왕을 따로 빼놓으면 지장단이 되고, 그 다음에 칠성님, 칠성광열애를 중심으로 해서 칠성님을 따로 빼서 모시면 칠성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이나 관음이나 지장이나 산신이나 영왕이나 조왕이나 또 이런 모든 분들, 각 단에 모신 분들이, 이분들이 다 칠성님 소속이에요. 싸잡아서 말하면 신중단, 그 중에서 별도로 독특하게 어떤 한 분만 모신다든가 이렇게 단을 할 때는 각 단에 해당되는데, 그분들도 칠성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칠성탱화가 있네요. 칠성은 중국 도교의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이 칠성신앙으로 불교에 습합되면서 치성광열애 우리 주불이며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좌우보처 보살이고, 그 주위에 칠성이 불교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7열애와 7원성군, 3태 6성 28수 등이 그려진 탱화를 칠성탱화라. 그 다음에 용왕탱화는, 용왕이라고 하는 게 바다에만 있는 게 용왕이 아닙니다.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관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냇가도 용왕이 주관해요. 우물도 용왕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됐든 냇물이 됐든 강물이 됐든 바닷물이 됐든 물하고 관련되는 말하자면 수신이잖아요. 수신, 물신. 그 수신을 불교에서는 용신이라 그래요. 비가 오게 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화를 부리는 것은 용의 조화다. 그래서
이 용신이 바로 수신인 거예요. 그 다음 산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면은 그 주산을, 그 산 전체를 통괄하는 산신이 있어요. 주산신이 있고, 또 고을마다 고을신이 있고, 또 우리 성윤사처럼 이렇게 도량이 12만 평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내가 12만 평인데, 이 경내를 맡고 있는 신을 국사라 그래요. 국사. 산신 국사 해서 이게 우체국 할 때 국자예요. 그러니까 경계란 말이죠. 경계. 경계를 맡고 있는 신이다. 국사신. 그 국사당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을런지 모르는데, 무속인들이 국사당에 가가지고 굿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굿당을 국사당이다 하기도 하는데, 국사는 산신의 전체를 관장한다면 그 안에, 그 도량 안에를 관장하는 신이 국사신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조왕탱화, 조왕님을 모시는 탱화가 조왕탱화인데, 조왕에는 이 좌보처가 담시력사, 우보처가 조식치모에서 그 반찬을 만드는 분을 갖다가 참모라 그러잖아요, 보통. 여기는 치모라 그래, 조식. 이게 밥을 짓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그 일을 한 참모를 조식치모라 그러고, 요즘에는 나무를 해다가 안 떼고 가스불로 한다든가 또 전기로 해가지고 그냥 밥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시력사 대신에 전기가 대신하거나 LP가스가 대신하거나 또 기름이 대신하거나 그렇게 해서 담시역사를 하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니까 그때는 나무 해오는 부목이 있어요. 부목을 담시력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왕탱화를 그림으로 그리지 않을 때는 글씨로 대신하는 것을 위목이라 그래요. 위목. 이게 신중탱화를 그릴 형편이 못 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절을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절을 만들었는데 탱화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신중단을 대신하느냐, 그런 경우는 위목이라 그래서 자리 위자 눈목자를 써요. 이목을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글씨를 신중단은 어떻게 쓰냐, 한 가운데에다가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은데,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그러면 이 불보살님이 주불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왼쪽 위에가 좌보처가 되는데, 여기는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그 다음에 나무 옹호회상 연기등종 나무 옹호회상 연기등종 신령스러울 영자 연기등종. 이렇게 글씨로 모시는 것을 위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신중단이다 생각을 하고 절을 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로 대신했을 때는 위목,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탱화. 그런데 천이 아니라 나무로 모신 경우는 목각이라 그래요. 목각. 목각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상단에도 삼보님을 모실 때는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부중 광림법회, 나무 승가부중 광림법회. 그럴 때는 이제 거불이라 그러잖아요. 거불을 글씨로 이렇게 모시면 그것도 탱화 대신으로 쓸 수가 있다 말이죠. 부처님도 안 모시고 탱화도 안 모시고 그냥 상단을 어떻게 가능하냐? 위목으로 모실 수가 있다. 그 위목으로 그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걸어도 되고, 아니면 글씨를 쓴 것을 남 판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모셔도 가능합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나름이에요. 산신님도 모실, 탱화를 모실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위목으로 모시면 돼요. 그 어떻게 하냐? 산신님은 이제 우리가 예불 할 때 지심기명내 만덕 고승 성기한적 산왕대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만덕 고승 성기한적 산왕대신 그 가운데 있고, 자부처럼 나무 차상국내 항주대성 산왕대신, 나무 시방법계 지령지성 산왕대신 글씨로 이렇게 딱 모셔도 그것이 산신단이 되는 거예요. 용왕단이든 산신단이든 조왕단이든 다 위목으로도 모실 수 있고, 그림으로 모시면 탱화가 되겠고, 또 목각으로 또 모실 수도 있고, 이게 법은 쓰기 나름이다. 그래서 탱화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불화라고 할 때는 불교에 관련되는 모든 그림을 통칭해서 불화라 그러고, 탱화는 아까 특별히 천에다가 그리면, 불화를 그릴 때 종이에다가도 그릴 수 있잖아요. 종이에다가도 그 부처님의 관련, 불교와 관련되는 그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벽에다가 그려도 불화고, 천에다가 그려도 불화고, 종이에다가 그려도 불화예요. 그러니까 통칭해서는 불화인데, 특별히 천에다가 그릴 때만 탱화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2쪽에 불교의 상징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교의 상징물에는 흔히 불교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글자라든가 그런 것을 불교 상징물이라 하겠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절만자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뺏겨버렸냐면 무속인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옛날에 이걸 많이 썼는데, 이걸 쓰면 사람들이 이거 무속집이냐고, 도심지 포교당에서 이걸 쓰잖아요. 그럼 무슨 무속인 집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건 열십자 십자가죠. 십자가의 차이는 뭐냐? 여기에 팔랑귀비가 달리면 절만자예요. 이 팔랑귀비가 없어지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딱 열십자가 되죠. 이게요, 위에서 아래는 시간을 말해. 이곳은 공간. 그러면 우주 그럴 때 이 지부 집주 그러잖아요. 이것은 시방 법계를 말할 때는 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남서북 위아래 뭐 사유상하 있잖아요. 그러면 시방의 공간성을 말할 때는 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3세라 그러잖아요. 시방 3세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게 시방 3세. 근데 이게 멈춰 있죠. 멈춰 있다는 것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팔랑개비를 달면 이 살아있어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방 3세가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길상이라 그래요. 길상. 길할 기자, 상서로울 상자. 길상의 표시로 이걸 쓴단 말이죠. 부처님 가슴팍에는 여기 절만자가 있어요. 저게 뭐냐? 요 절만자는 한가운데 여기가 단전이에요. 단전. 그러면 하단전에서도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팍에서도 중단전에서도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단전에서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지면 여기로 올라오고 여기가 이거지면 여기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여기 백회열을 통해서 시방법계를 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쉬쉬쉬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누가 저거 하면 저거 왜 돌아 그래버려. 배우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깨친 이후에는 그 다음에 법신을 형성하는 공부를 또 보림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만자는 절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라고 가셨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이걸 살려주려면 팔랑개비를 달면 된다. 이게 절만자를 어떻게 쓰는가 그럴 때는 일단은 열십자를 하나 딱 그어놓고 팔랑개비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달면 절만자가 된다는 거야. 또 쉽게 하려면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이래도 절만자 쓰다 보니까 그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재행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 길상을 표현하면서 재행이 무상을 표현하는 게 절만자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또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잘 안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원상 있죠. 일원상. 일원상이라 해서 일원상인데 여기 이제 동그라니까 둥그런자에서 원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법신을 뜻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를 또 딱 찍어 놓으면은 이런 모습 봤죠? 원 안에 점 하나 찍어진 거. 이것은 뭘 뜻하냐면 이것이 진공이라면 여기 묘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잠재 능력, 진여불성. 그래서 이게 묘유예요. 진공 묘유를 한꺼번에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공 묘유가 원이 3점, 점이 3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3점은 뭐냐? 무엇이든지 하나가 만들어질 때는 그 3의 원리가 이 속에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점은 법신, 보신, 화신도 3점이죠.
본체가 가지고 있는 공덕상, 체상, 작용, 용, 체상용이 다 하나 속에가 들어있다.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통속에 삼위가 일체다. 이게 삼위일체든 삼신일불이든 그 다음에 일심 삼대든 이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가 합일이다. 이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 안에서만 쓰는 문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삼극대도라 그럴 때 무극과 태극과 황극이 본래 하나 속에 들었는데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삼태극이라 그러죠. 삼태극. 요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하나인데 요걸 표현하는 방식은 요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걸 표현하는 방식이 요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 많이 쓰죠. 본래 공한 거야 말이야. 본래 공한 거야. 그래서 이 원상은 선종 혹은 선종에 속하는 사원이나 성녀들은 둥근 어른 사용해서 일체 중생의 마음이 두루 평등함을 표상하였으며 이걸 일원상이라도 하고 우주 만유의 근본 자리 이게 무극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법신, 불교에서는 법신인데 이것은 극으로 말하면 무극이다 그래요. 무극. 그런데 이것은 태극이다 그러잖아요. 도가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황극이다 그래요. 황극. 삼태극이라고 하기도 하고 황극. 이게 무극, 태극, 황극 하든지 법신, 여기를 보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화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이 한 번에 표현한 삼신 일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이 삼점이라. 원은 하나인데 점이 세 개니까 원이 삼점이라 그래요. 이 원이 삼점은 산스크리트어 이자의 모양이 세 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한다. 그 배라는 위치는 가로서지도 세로서지도 않고 삼각관계를 이루었으며 삼 즉 일, 일 즉 삼, 또 불일, 부이, 불일, 불이, 비전, 비후를 비유한 표현이고 열반경에서는 이것을 법신, 반야, 해탈의 삼덕으로 비유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것을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여 기호로 사용해서 이걸 삼보륜이다. 이건 근래에 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삼보륜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조계종 마크는 팔정도 마크였어요. 법륜이 굴러가는 팔정도 마크가 원래 조계종 마크였는데 어느 총무원장 스님이 나오시더니 조계종 마크 전체를 이 삼보륜으로 바꿔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유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조계종 마크는 팔정도 마크였어요. 팔정도 마크가 법륜 마크인데 205쪽에 보면 법륜 써졌죠. 이게 조계종 마크예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이 안에다가 원이 3점을 집어넣었어요. 법륜 마크에다. 지금 현재는 요 안에 알맹이만 가지고 조계종 마크로 삼았으니까 원이 3점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삼의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종교가 있다고 치면, 종교는 우리는 불교 그러든 우리 불교 그러잖아요. 불교. 종교에는 무엇이 갖춰져야지 종교가 되냐면은 교주가 있어야 돼. 교법이 있어야 돼. 교도가 있어야 돼. 신도. 요 셋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 그러면은 삼보가 있어야 돼. 불교 그러면 불보와 법보와 승보. 그러면 보자가 세 보니까 삼보잖아요. 이 삼보가 곧 불교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불교에도 이 삼의 원리가 적용되죠. 종교에도 적용되죠.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행의 요체예요. 성부라는 요체,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라. 도통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돼. 그래서 성불의 요체도 이 삼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했더라? 법신보신화신. 한 부처님을 놓고 볼 때도 삼신일불이죠. 그 삼신일불도 이 삼의 원리가 적용돼. 그 모든 상황에 어떤 하나가 만들어진데 거기는 반드시 이 삼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마크예요. 이게. 우리 광명화 보살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날 때 전생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중음신으로 있던 업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식이 셋이 하나가 됐을 때만 잉태가 돼. 그러니까 광명화가 이 세상에 나오는데 여기도 삼의 원리가 들어앉아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 무국인 요것을 가위바위보에서 이건 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태극은 방이라 그래요. 네모재기. 그 다음에 이건 뿔 각자라서 원방각, 이 원방각의 원리나 이것이 보, 바이, 가이, 가이, 바이, 보. 이것이 가위 같죠? 이것은 주먹이잖아요. 이것은 요리 동그랗게 돼 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나 또 천지인이나 이것은 하늘이라 그래요. 천. 이것은 땅, 인, 천지인이나 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데는 어느 것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반드시 이 삼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 즉 삼, 삼 즉 일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속에 세 개 들어있고 세 개가 곧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원이 삼점은 일 즉 삼, 삼 즉 일의 그것이 불교의 전유물은 아니야. 다른 종교에서도 다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용을 해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껍데기만 보지 말고 알맹이를 보고 나면 1 즉 3 숫자로 표현하면 1 즉 3, 3 즉 1 하나가 만들어진 데는 곧 그 속에는 삼의 원리가 항상 관여되어 있다. 모든 색깔은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하는 빨, 노, 파의 비율에 따라서 온갖 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색깔 속에도 이 삼의 원리가 들었죠. 그 다음에 이 빛 있잖아요. 빛 에너지는 빨강, 노랑, 그린, 녹색 말이에요. 녹색.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갖고 온갖 빛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 몸뚱아리 만드는데도
저렇게 삼위 원리가 들어있듯이, 그러면 어느 것 하나가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 원리가 드러난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냐? 원이 삼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걸 한번 딱 체험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종교를 초월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법륜 마크는 이거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방향인데 이 사이사이로 이제 이렇게 바퀴살이 있게 되면 바퀴살이 8개잖아요. 8개가 팔정도를 뜻해. 이게 팔정도가 이거 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팔정도는 수행의 요체요. 개정의 사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팔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요약하면은 삼의 원리로 끄집어내면은 개정이고, 펼쳐놓으면 정견은 개정에 의해서 해에 해당돼. 정사유하고 정의하고 정명, 정사유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의는 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업은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을 컨트롤하는 것이 계율이요. 거기다가 정명이라는 것은 생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 그러니까 정명까지가 다 계율이에요. 그리고 정념과 정이라고 하는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집중인 삼매는 이건 개정으로 치면은 정에 해당돼. 집중. 그런데 바른 정진에서 바른 노력 있잖아요. 정진. 노력은 계율을 열심히 닦는 데도 필요하고, 선정에 열심히 들어가는 정을 닦는 데도 필요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도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정진이라고 하는 정진은 개정의 사막에 공통적으로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얀마를 갔더니 정진, 정념, 정을 한 통속으로 해가지고 정에다 배대를 했더라고. 그런데 그건 육바라밀을 얘기할 때는,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잖아요. 보시도 계율이고 지계도 계율이요. 인욕도 계율이요. 그런데 정진은 계율을 지킬 때도 필요하고, 선정에 들 때도 필요하고, 지혜 개발에도 필요한다 해서 정진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에 다 통한다.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정해로 이렇게 육바라밀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남방 쪽에서는 정진을 정에다가만 배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저 우대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은 좀 그냥 맹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법륜. 그 다음 불교의 꽃은 뭔 꽃이에요? 어째서 불교를 대표하는 꽃이 연꽃일까요? 우리 여기 연밭도 있는데. 예. 예. 예쁘게 꽃을 피워서. 그러면 밉게 피면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건가? 예쁜 꽃만 연꽃인가? 연화할 때 꽃 화자를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이 꽃 화자의 옛 고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써요. 빛날 화자가 이것도 꽃 화자도 돼. 묘법 연화경 할 때는 요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묘법 연화경 할 때 이 글자 쓰든가요? 이 글자 쓰든가요? 요놈 쓰죠?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요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요 글자로 가지고 꽃 화자로 썼다니까. 그래서 꽃 화자에 고자라 그래, 옛 글자. 그런데 시간이
영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쉬었다 갑시다.